네, 오늘 시편 49편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설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인의 번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악인이 아무리 잘되고 번영을 해도 일시적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는다고 해도 죽을 때 그 재물은 도리어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여기에 보면은요 6, 7절에서 보면은 부한 것도 또 그 생명을 구원치 못하고 형제를 속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도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은 그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12절에 보면은 명예도 장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14절에 보면은 미모도 또한 결국 아름다움도 소멸하고 그들의 소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헛된 것이고 이들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죽음의 시험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인 것을 이 시인은 말하고요. 또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재물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해요. 17절에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결국 우리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악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귀와 명예와 또 지혜와 얼굴의 그 예쁜 것까지 모든 잘생긴 것까지도 다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젊어서는 그 얼굴이 예쁘고 또 잘생기고 미남이고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구분이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7, 80이 지나면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예쁜 분이나 잘생긴 미남이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다 주름가고 쭈그러지고 허리 굽어지고 다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기보다는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고 인생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헛된 그런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시편에서 몇 가지 그런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6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재물이 많으면 풍부하면 교만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 재물로는 죄에 빠진 인생을 그러나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또한 자기의 그런 그 부동산 안에 자기 이름으로 이제 등록해 놓을 수도 있어도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부동산, 그러니까 집이 내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고 또 토지가 내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엊그저께 그 동생이 이제 아파트 이제 큰 평수를 샀잖아요. 샀는데 그 전에는 적은 평수에 살면서 그 큰 평수를 그렇게 가족 모두가 이사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매일 큰 평수를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이렇게 큰 평수를 이제 계약하고 나고 이제 집을 이제 이제 사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큰 평수를 사지 않았느냐, 그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큰 평수 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잠깐 이 세상에서 빌려 쓰고 때가 되면 다시 그거를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뭐 크고 작은 간에 잠깐 빌려 쓰는 건데 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랬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것을 잠깐 빌려 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빌려 쓰고 또 주님이 그 동안에 우리 보고 사용해라, 네가 써라, 그리고 주신 동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취해서 내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장수한다고 해도 요즘에 뭐 120살까지 산다 그래가지고 보험도 이제는 120세로 그렇게 그 만기를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물론 120세까지 지금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20살까지 산다라는 게 물론 의학이 발달하고 이제 뭐 식품들이 좋아지고 영양가가 풍부하고 이래서 오래 살긴 살아도 120살까지 산다라는 것은 사실상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또 흙이니까 또 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정한 이치고 인간의 모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서 얼마나 소유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뭐 부자는 3년을 간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한대 일대가 가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에 재물에 마음을 쏟는 자는 결국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혜롭지 못하고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어요.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주님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 진정으로 이 세상이 사실상 인생은 눈깜짝할 사이라고 그래요. 이제 저도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게 되고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인생이 참 짧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사람이 그 어렸을 때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정말 빨리 하루가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먹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분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겠구나. 인생은 어느새 내가 그렇게 오래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인데 정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네. 그러면서 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참 길다면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짧은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정말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고 하늘을 정말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자구나. 그런 깨달음을 더욱더 얻으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돈이 만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엔 더 많다. 아니 정말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침대를 살 수는 있으나 잠을 살 수는 없고 집을 살 수는 있으나 가정을 살 수는 없다. 책을 살 수는 있지만 두뇌를 살 수는 없고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사지는 못한다. 사치품들을 살 수는 있어도 문화를 살 수는 없고 향락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마음의 평화, 구원, 천국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제한된 물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저축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다, 소견이다. 이런 글을 제가 보면서 또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 것인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등록도 없고 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도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치를 하고 좋은 옷을 사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정말 모든 좋은데 해외 여행을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고 영원히 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심은 것은 결국은 그것은 영원히 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에 갔을 때, 그 때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셔서 갔을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상을 받고 정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깨닫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올 때와 같이 갈 때도 빈손 들고 가요. 재물은 그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존귀하다 해도 삶은 유한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게 될 죽음의 문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약이 관영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자 노아만이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 노아의 그 가족만이 그 방주에 들어갔고 그래서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멸망할 줄 모르고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향락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라는 것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공중 재림하실 때 이때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때 이 세상의 제약이 관영하고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씻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약이 관영한다라는 재물에 치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정말 이 타락했는지 지금은 그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가 법으로 이렇게 허용한 나라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뭐 고소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때가 소돔과 고모라 때 이때에도 서로 동성 연애를 하며 남창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물론 여자들의 그런 못 파는 여자들도 있지만 그때 남창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가 또 서로 관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들은 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는 소유가 많아지자 목장으로 인하여서 늘 다투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 말하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롯이 이 삼촌인 그 롯의, 그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요단 지역을 딱 보니까, 수알까지 정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까지도, 같은 그런 요단강 지역에 기름진 것이, 너무너무 보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을 향해서 그가 장막을 쳤어요. 롯에 살고 있는 그 소돔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얼마나 하나님 타락했었던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유황불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흑멸을 면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과 그 가족은 그 천사의 경고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성의 멸망이 다가왔다는 그 천사의 경고를 듣고 자기들의 그 사이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롯의 말을 진실로 듣기에는 소돔성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롯의 말을 듣고는 이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만큼 그 장인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그만큼 그 위계 질서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롯의 장인되는 롯의 말을 신중히 듣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신중히 듣지 아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죽겠느냐라는 거죠. 설마 내가 지금 멸망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은 일이라는 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둑이 들어서 또,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 일이라는 거는 모릅니다. 자다가도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늘, 미루지 말고, 정말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자가 깨닫는 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롯의 그 장인의 그 말을 정말 그 농담으로 여겼던 이 사이들은 이 유황불과 같이 결국은 그 소돔성이 무너질 때 같이 그들도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정말 주님을 믿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이런 깨달음을 받았다라는 것,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깨닫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또한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롯의 처, 딸 둘,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유황불이 활활 타고 정말 비 오듯이, 그렇게, 그 땅에,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 천사의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결국은 그가 두고 온 집과 전토의 미련을 못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타까운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그래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예비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 머리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자기의 그런 머리털로 발을 닦아낸 그런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에 어디든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도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오늘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서 그가 정말 그 행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바로 사용할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인 관계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너무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놀라서 이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더 놀랍니다.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그러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히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된 부유는 세상의 명예나 재물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큰 죄이고 또 다른 죄로 이끌어가기 쉽습니다. 재물은 하나님 자리에 두고 섬길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보다 영적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는 더욱더 복된 자들이고 깨닫는 자들의 그런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사실상 영적인 부유를 사모하기보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생을 얻는 것에 힘쓰기보다도요, 사실상 물질을 얻는 것에 사업에서 부유를 얻고 또 명예를 얻고 또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혈안이 되어서 그것에 치심해서 그것을 쫓습니다. 아주 결사적으로 그 물질을 쫓습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쫓는 것보다는 언제나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보다 미련한 자는 없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금방 죽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께서 나를 살리려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성령님께서 나와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많이 주눅이 듭니다. 또한 명예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고 또 내 신랑이 되시고 또 나는 그의 신부입니다. 또한 그분이 또한 나의 또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날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부유한 자고 어떠한 사람보다도 명예로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도 죽을 때는 다 빈손 들고 가고 또 명예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또한 그 명예도 다 벌써 살아있을 때 결국 놓고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죽음과 함께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 아무리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불신자들,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인은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되신 그분으로 하여금 언제나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제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는 그 깨닫는 자로서 정말 복된 자임을 감사하며 늘 그 선택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천국 소망을 두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